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절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붉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린 지금까지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역사,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이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5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의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멈추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도 한밤중에 받은 이 7개의 환상을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 전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이 성전의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또한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6장은 7번째 환상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그 끝의 지점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더욱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고 계십니다. 이 장차 완성될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새겨야 할 텐데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 7번째 환상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백성이 된 우리도 이 성전의 완성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어떤 참된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를 더욱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7번째 환상을 살펴볼 텐데요. 이 7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던 이 6개의 환상들을 이제 환상들의 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천사는 한밤중에 스가랴 선지자의 눈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천사가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환상은 아주 건장한 말들이 이끄는 4개의 병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4개의 병거는 2개의 큰 구리산, 그러니까 이 구리로 만든 이 2개의 큰 산에서 나오는 이 4병거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 그리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그리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 그리고 넷째 병거는 아롱진 말들이 나와서 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천사에게 묻고, 이어서 천사는 5절에서부터 이 천사는 이 4병거들이 무엇인지 해석해 줍니다. 천사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5절에서 설명하는데요. 하늘의 4바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 4개의 바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 바람은 여기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루하흐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스가랴서 5장 9절에서 나타난 바람과 같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로 다른 색깔을 띤 말들이 이끄는 이 4개의 병거는 하늘의 바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그냥 영이 아니라 또한 천사의 해석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만군의 주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4병거가 나오는 그 2 구리산 사이를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2 구리산은 어떤 곳이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만물 가운데 완성하신 하나님의 성전 입구 기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온 만물 속에 이제 세워지게 되어서 마지막 이 장차 완성된 성전이, 그 성전의 입구가 이 2 구리산이라는 것이죠. 그 기둥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 성전에 이 2 구리산과 닮은 이 구리 기둥, 2개의 구리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개의 구리 기둥인데요. 이 야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합쳐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이 2 구리 기둥과 같이 이 2 구리산은 만물 위에 세워진 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한 지붕이 되는 이 성전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완성된 성전의 2 구리산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둥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 가운데 이 성전을 세워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만물의 이 성전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입구로부터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영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보내신 이러한 장소적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4병거의 강한 말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강력한 바람처럼 불어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만물 가운데 이렇게 큰 성전을, 이 만물의 성전을 세우시고
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온 만물과 함께 참된 쉼,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건장하고 이렇게 강한 말들이 이끈 이 각 병거들은 주의 말씀대로 온 사방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 남쪽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언급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북쪽입니다. 이 북쪽에 대해서 언급한 이 8절을 더욱더 원문에 가까이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나라에게 보낸 말들로 인해 비로소 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쪽이라는 곳이 온 만물이 쉬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성전의 완성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거리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북쪽,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 북쪽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살펴보았던 스가랴 환상과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북쪽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멸한 나라들, 그리고 이전 스가랴서 환상에서 언급된 북방 땅, 바로 바벨론 땅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 북쪽이란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그리고 그 권세들과 그리고 그 세력들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마지막 그 성전의 완성을 거부하고 또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이 있는 곳 때문에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대적들을 마침내 꺾으시고 멸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북쪽 나라에 보내어 모두 멸하시고 성전을 완성하심으로 비로소 쉬게 되었다. 그 안식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렇게 7번째 환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장면과 매우 겹쳐 보입니다. 결국 성전의 궁극적인 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쉼,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안식하시기 위해 이 피조 세계인 에덴 동산을 첫 번째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그런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쉼이 깨어져 버렸고 이 창조의 쉼은 끝이 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안식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회복의 은혜를 모세의 장막을 통해,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그리고 지금 살펴보는 이 수룹바벨의 성전, 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 이 회복의 은혜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약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7번째 환상 속에서 성전이 마침내 그릴 그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그리고 성전의 그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안식의 완성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 만물 가운데 이 성전을 세우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그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리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의 완성이 심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장차 마지막 날 완성되는 그 성전의 모습,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함께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장차 완성된 주님의 성전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저 나의 내세의 도피처로 원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온 만물 가운데 이 새롭게 완성될 이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땅에서 바라보는 이유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일곱 번째 환상을 보여줬던 이 참된 믿음과 그리고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않기를 무엇보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보여진 이 일곱 가지 환상의 의미를 더 확정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이 소망 안에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은 분명하게 완성될 것이고 안식이 또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환상 속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그리고 싹이라고 불리는 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수룹바벨이 예표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 그 다음 이어지는 6장 9절에서 15절은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전의 완성을 기대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또한 살펴볼 텐데요. 이제 밤중에 나타난 환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스가랴에게 한 면류관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 중에 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이 뒷부분에 가보면 이 이름들이 왜 등장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헬데,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구하고 그리고 면류관 제작을 위해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스가랴서 6장 10절에서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단 면류관을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전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국을 꿈꾸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움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 싹이라 하는 사람의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 이 성전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그 사람의 오심에 대한 그 분명한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면류관 제작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싹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의 성전을 지을 왕이자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릴 통치자, 그리고 또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할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에 대한 부분이 12절 그리고 1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싹이라는 사람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한 사시고 또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다 이루시고 또한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단번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나라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의 왕이자 머리가 되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죄 사함을 받는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고 또한 그의 몸이자 교회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만물의 성전인 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안식에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이 완성의 시작은 밝혀졌고, 정말로 그 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참된 소망과 꿈을 꾸지도 못했을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온 만물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전의 완성을 우리가 더욱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예수님을 바라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망이 아니라 혹시 이 세상을 향한 성공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바라봄이 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함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저 만물의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함께 쉬고 함께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서에 나타난 7번째 환상과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갔던 그 성전의 완성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품어야 될 이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도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기념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14절에서는 특별히 아까 등장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전에는 이 헬데라는 이름이 헬렘으로 바뀌고요. 도비아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또한 여다야와 그리고 스바네 아들 요시아는 또한 헨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화 앞에 그 면류관을 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데요. 헬렘은 이 아람어로 특별히 히브리어로 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여호와의 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다야는 여호와는 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름 그대로 본다면 이들을 기념한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숨겨진 의미를 보니 더욱 선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자 그리고 여호와의 선이자 여호와가 아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념하기 위해 면류관을 성전에 두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꿈, 여호와의 선, 그리고 여호와가 아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소망을 그들이 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제작한 이 면류관을 성전 안에 보관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또한 주님은 단순히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한 것에서 멈추지 말고 도리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오히려 그 성전을 함께 지어가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이제 15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15절 초반부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교회가 이 만물의 이 새 성전을 완성케 하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성전은 완성될 것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의 오심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마침내 완성될 성전에 관한 분명한 증거이자 그리고 약속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다시 재개된 성전 공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교회의 미래와 그 영광들, 그리고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변화, 그리고 배교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까지도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의 마지막 이 완성을 향하는 그 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주와 함께하는 그 마침내 완성될 성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그 쉼이 가득한 새 성전을
완성하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함의 소망을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한 교회로 후원에게 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안식의 약속을 우리는 서로 확인하고 또한 우리는 서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지막 완성이 끝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 옆을 한번 보실까요? 서로를 보실까요? 서로를 보실 때 혹시 그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 집에 가서도 저 원수를 봐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인 것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침내 완성될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또한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변화되어 가고 또한 함께 그 완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영원한 성에서 함께하게 될 것을 꿈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가득함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거짓된 소망을 품으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이러한 참된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